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노래하고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교제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역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예루살렘 멸망 시 파괴되었던 성벽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신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새 예루살렘은 다시 사랑과 육축으로 가득하여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불성각과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또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신다. 혹시 지금 고난의 땅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이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듯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기대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우리가 읽어왔듯이 이들의 노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 성전을 세우려고 애썼던 일들이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시련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과 억압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 소망이 점점 작아지고 도리어 현실의 삶에 만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와 시련 가운데 좌절과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잃어버린 소망, 꿈, 비전을 다시 되찾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스가랴 2장에는요 3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스가랴는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 성의 장광, 즉 길이와 폭을 측량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청량하는 줄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예언서를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량줄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청량, 이것은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죠. 정확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청량줄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환상을 보거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량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 청량줄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3가지의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그리고 불,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다림줄이라는 게 청량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벽을 세워가고 기초를 다질 때 얼마나 그것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 사용되었던 비유는 그것은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오늘 청량줄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각이 없는 촌락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과 육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과 곽이 없는 촌락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각 없는 촌락이라는 것은 페라조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원형이 페라자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프라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프라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페라조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 밖과 안을 구분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성읍,
그리고 평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방이 확 트인 지역, 그리고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마을을 페라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그와 같은 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성읍은 어떻게 도시가 성읍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벽이 없을 수 있어? 문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문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빗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도시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는 말씀이시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촌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황폐하고 공공하고 빈궁하고 초라한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촌락이 없는 도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빈곤과 공공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도시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많아져서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을 정도로 그 도시를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그 도시에, 가축이 없는 그 도시에 내가 성벽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것을 많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공공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들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오늘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약속을 하셨고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실 때는 어느 것 하나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격, 내 상황, 그리고 내 형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님 안에서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곽이 없는 촌락을 생각하면서 초라하고 황폐함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곽이 없는 촌락을 생각하시면서 황폐와 초라함과 그리고 패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부요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불성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곽이 없는 촌락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요,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불기둥이라는 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적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또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핑에 가서도 밤에 불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온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촌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어느 것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이 없고 문이 없고 문빗장이 걸려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가정에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일터에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너희의 자녀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 나와보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또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힘으로 내가 내 벽을 세우고 내 성곽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이 그들을 지켜주었나요? 만리장성이 중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나요? 아닙니다. 그 수문장이 그냥 성문을 열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그 만리장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부여잡으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안위해 줄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벽을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과 명예와 힘과 능력으로 성곽을 세워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면 어떠한 적도 어떤 맹수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벽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곽으로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성곽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내 명예였다면, 그것이 내 세상의 권세였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견고한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믿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